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보여줄 곳입니다. 연예계에는 소문난 인꼬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모르는 성도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패널들에게 자상하다고 칭찬받았던 이 최수종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상하셨던 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상하셨던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또 자신도 가족에게 자상하게 대한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같은 프로에 하이라 씨가 나왔는데 MC가 최수종 씨처럼 아들도 사랑꾼의 기질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에게 친구에게 잘해주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아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해주는 것처럼 해줘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좋은 본을 보여서 아빠도 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힘있게 외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실 직접 나서서 스스로를 본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고 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반도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로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도덕주의자들은 이 영적 자유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종의 의미의 자유로 잘못 이해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덕의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했고 또 성적인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아마도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빌립보 교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반도덕주의자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뛰어나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을 잘 보면 바울은 자신만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즉 그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바울의 삶을 옆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바울과 또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과 또 자신의 제자들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 17절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만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따르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교통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에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게 된 도시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다른 주변 도시나 나라가 갖고 싶어 했던 세계 최고 강대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과 다를 것 없이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 시민들을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거부한 자의 최후,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 즉 자기 만족이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명예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아직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땅의 것들로 배를 채우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를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처럼 땅의 권리를 또 특권을 주장하고 또 누리려고 욕심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빌립보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1절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낮고 비천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고 로마 시민권에 목숨 걸지 말고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이 장수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해 중고등부 교육자로 섬기게 되면서 주일 아침마다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침마다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예쁘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또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사해 주셨던 교회 어른들도 계시고 또 유치부 때부터 중고등부 때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만나 인사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더 반갑고 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만났던 그 교회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바울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말씀을 잘 몰랐지만 교회에 와서 만난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준 바울과 같은 어른들이 있는 이 교회는 저에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장래 희망으로 선교사로 적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때 바울처럼 어른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덕분에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보게 된 이 바울의 모습은 저에게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열 패밀리에서 태어났고 또 최고 학문을 배우면서 자랐고 남들 부러울 게 없이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울이라고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흐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 각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기 어려웠던 그때에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고 있을까?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을까? 필리핀에는 INC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일대 교주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이 이대 교주가 되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도 죽었고 지금은 일대 교주의 손자이자 이대 교주의 아들이 3대 교주로 있습니다. 한 가정이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INC는 목회자 같은 위치의 리더들과 교주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들만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고 우리처럼 정통적인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고 INC 성도만이 교주와 함께 천년왕국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INC를 종교로 삼은 사람들은 교주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울의 때와도 다르고 INC와도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묵상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깨달으라고 따라가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또 어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 어른들입니다. 교회 언니고 교회 오빠고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교회 어른들로서 또 교회 언니, 교회 오빠, 교회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삶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 중고등부 사역은 어디나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고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라고 하면서 시대 탓을 하고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둬도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가는 걸까?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 있던 십자가에 원수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큰 슬픔을 느껴 통곡하면서 울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본을 보이겠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 정도는 돼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엄청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까 소개했던 필리핀 이단의 가르침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재고 따지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순 없어도 우리는 사도들처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배를 채우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시험이 허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고 알게 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세상은 사람들이나 재물의 기쁨을 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해서 하늘의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됩시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먼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보여줍시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보고 느끼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의 주변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멋진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기쁨과 또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